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걸 다 아신다. 하늘의 새도 기르시며 땅의 풀과 꽃도 기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 보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또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서로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생명이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감추어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빛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거두셨고 사망과 저주 거두셨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사탄은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이 세상 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둠에 처해서 죄악을 범하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게 하는 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육체의 삶을 다스리며 혈과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치르고 이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귀신의 잔과 떡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잔과 떡에 참여하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자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자의 삶이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사망저주 거두셨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를 먹고 마시면 산다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일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는 바로 이 땅에 십자가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준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너게로 가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진 의인의 삶을 살면서 선한 싸움 싸고 영생을 취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육체로 보이는 세상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사탄이며 어둠의 주관자가 사탄이고 육체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만찬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삶이 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그 예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 순종과 복종만 되어지는 삶이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제사는 제단의 제물을 먹으며 참여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사탄을 숭배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의 제사,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나 그 제물에 동참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 그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구원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21절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성도의 삶은 주의 잔과 식탁에만 참여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귀신의 잔과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도 먹지 말고 우상에게
끌려가지도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그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만을 믿고 예수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타인의 유익,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했던 마음처럼 우리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성도는 남의 유익을 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유익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신과 절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육체로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27절 30절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앉아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이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재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것은 전부가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제사에나 그 예물에 참여하면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됩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남의 양심은 우상 제물로 아는 양심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모든 게 우상이 제물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죄인 걸 알면서 먹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천지간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든 건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행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 먹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피로 구원된 자를 죄로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주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삶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그 우상의 제사 드리는 것에 참여하고 그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에 하나님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발람은 발락 왕의 요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그 입을 통해서 축복했습니다. 계속 3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저주할 수 없게 되어서 하나의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 제사에 참여케 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여 이스라엘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모압 신에게 제사할 때 그들 중 여자들과 음행하며 참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거나 그 제물을 먹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멸망시켰습니다.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주로 모시고 그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31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됩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전인류가 살게 된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삶이에요. 성도들이나 이웃이나 그리고 교회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다시 육체로 세상을 위해 욕심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육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에 거리끼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가 아니라 이웃 사람의 유익만 구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모시고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 맺는 친백성의 삶으로 선한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에 동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거두시고 부활의 은혜를 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사탄의 지배받는 삶을 살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영생문화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